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너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시 찾아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담당할 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더라고요. 이 많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그 중심되는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제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카라트, 자르고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카라트라는 뜻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다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는 카라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었는데요. 그 횃불 같은 불길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장면인데, 옛날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증인이 따로 이제 없이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쪼개고 그 쪼갠 동물들을 양 옆으로 두어서 사람이 그 사이로 언약자와 계약자가 둘 다 이제 그 사이로 걸으면은 그게 언약의 증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그 사람도 그래야 될 것이다라고 피해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카라트라는 단어가 18절에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할 때 그 언약의 카라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의 근원이 바로 이제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을 때 고기를 쪼갰다, 동물을 쪼갰다, 그 자르다, 이 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잘려 나갔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을 끊으셨다, 이 끊었다라고 해서도 카라트가 들어갑니다. 이 시편에서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는 부분에서 이 카라트가 사용되었는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로부터 끊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진행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는 현대 교회에서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어원을 공부하면은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만 말씀드리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예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샤하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묻다, 기도하다라는 뜻의 뭐 다라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배를 이렇게 아바드, 샤하, 다라시 이 세 가지를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예배 단어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단어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다루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티 미션 교회는 신앙의 수준을 총 4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아기, 태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수준은 정말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로서 예배와 봉사,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헌신된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기, 뭐 이렇게 뭐 청년기 이런 부분은 이제 훈련하는 단계이고, 뭐 유아기, 영아기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엄마를 찾는 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유아기를 지나서 우리는 청년기를 지나 완숙한 성인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인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려나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잘못된 점이 잘려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려나가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잘려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카라트의 단계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그 측량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측량하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측량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행사가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증인으로서 훈련되는 우리의 모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인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예배와 그 다음에 제단과 그다음에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내버려 둔 것인데요. 이것도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두고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현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런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전에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전통과 신앙과 여러 가지 오랜 연륜과 그런 우리의 형식과 이런 모양으로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듯 이렇게 측량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자를 주셨는데 바로 측량자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측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측량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렬시키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정렬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내가 앞서져 있던 것들, 이것이 카라트 됩니다. 카라트, 잘려나가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다, 이런 것도 우리의 자아를 자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나를 자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성인기, 장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야 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일수가 나오는데요. 일수를 연으로 환산하면은 3년 반 동안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입느냐면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 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그 중동 지역에서 풍성한 기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촛대, 촛대는 밝은 빛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죠.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두 명의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 혹은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하늘로 올려진 이 두 명의 성경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상징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누구라고요? 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요.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땅끝까지 자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재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핵심은 복음의 증언과 심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이 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누군가에겐 심판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두려움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심판은 곧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한다라는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 뭐 잘못한 사람을 벌벌 떨겠죠. 하지만 심판을 당할 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어떻게 되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겠죠. 자,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 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내용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심판하면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 심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그 사람의 역사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말로 선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증인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눌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앞 뒤에도 나오는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하다가 이 두 증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 그 다음에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하신 그 김진호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길, 순교의 길이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위험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자리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르고 우리의 그 잘라진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억압하고 또 박해하고 또 종교를 탄압하고 이런 모든 정책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열심히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볼 때마다 나는 멀었다. 그러면서 시티 미션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님처럼만 말씀을 전하면은 부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엄청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약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은 승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이나 그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체가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백성의 방언과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뜻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 너네들 그러다가 결국 죽을 줄 알았어. 너네들 잘못된 길을 걸을 줄 알았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이 보란듯이 3일 반 뒤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비난했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 신앙의 정점에는 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이 연약하신 분들,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이제 막 청소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장성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자신의 도구를 삼으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천국에서 그다음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정말 마지막 때의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순교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스테판,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스테판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 스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천국 천사들을 통해서 이 스테판의 순교 장면을 굉장히 영화롭게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믿음의 분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으니 그 결단이 이루어지게끔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나를 자르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고난 속에서 핍박과 절망하고 낙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석의 원석 아시죠? 보석의 원석은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진 않습니다. 이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이 원석이 가치를 가지고 이 보석으로서 상품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깎여야 됩니다. 이것이 뭐 다이아몬드로는 몇 캐럿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깎이고 다듬어줘야지 아름다운 보석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원석의 모양이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깎이고 다듬고 만져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